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와 그리고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특히 이 이사야는 좀 광대한 느낌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주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사역을 그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율법의 완성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어지는 이야기들을 펼치고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시냐면 바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에 대해서 베풀었던 모든 언약을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거는, 과연 내가 이 교회만 다니는 거에 의미를 두지 않고 이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아시고, 나의 삶의 초점은 예수를 만나는 것에 이 생의 삶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응하셔서 그 모든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이들이 함께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바라보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서, 이것이 왜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613개, 10계명으로부터 파생되어진 613개의 법령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의 핵심으로서 이 율법 자체를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확장해서 생각을 합니까? 모세 오경이라고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관점에서 성경 전체가 다 파생되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율법을 토대로 해서 계속 증거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과 저는 이 율법이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관한 그 법을 통해서, 구약에 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는 걸로 여러분들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5가지를 제시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이루셨다는 내용을 52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볼 수 있는데, 창세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주제도 구원이에요. 구원. 많은 걸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학자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는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4개의 사건이 일어나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4개의 족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끌고 나가시는데 50장으로 되어진 그 얘기 가운데에 가장 큰 핵심은 사람들의 이야기 족족 다 가리키고 있는 인물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들의 삶이 하나하나 실현되어져 가면서 그들은 전체의 삶을 살았다고 그러죠. 나의 인생을 살았으니까 전체를 살았다고 하지만 그들의 전체의 산 인생이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는 언약이라는 조각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각조각 맞추는 것이 퍼즐로 연결되어지면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창세기에서 클라이막스는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극대화되고 있는데 바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얘기는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면, 창세기라는 내용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 창세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이런 그림으로 되어졌구나,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서 성경 전체 맥락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클라이막스가 되어지는 그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요셉이 꿈을 꾸는 걸 통하여서 그들은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어질 줄을 몰랐지만 그 요셉이 꿈이 실현되어지는 걸 통해서 그들의 형제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셉이 그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역사와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가서 보시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창세기에서 특히 요셉의 일대기 가운데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데 그 형통은 무엇이냐면 그가 고난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슬픔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역경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종으로서도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형통케 하셨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종으로 팔려갔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형통했다고 얘기할 수 없죠. 형통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고난 중에도 여전히 진행되더라.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형통하시죠? 아멘.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나는 지경이고 고통이 나는 지경이고 이게 진짜 형통인가 한숨이 푹푹 나오죠? 그게 형통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계획이 있다면 형통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없다면 형통이 아니죠. 그냥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것만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면 이거는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통이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계획,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겠다고 하는 야곱 족속을 구원하겠다는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감옥에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두 사람의 꿈을 풀이해 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꿈대로 그는 다시 왕 앞에 나가는 그 관직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한 사람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뭔 얘기를 해요?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가게 되면 자기를 좀 빼달라고. 그 사람이 충분히 빼줄 만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요청했으나 기억나지 않게 되어지고 나중에 바로가 꿈꿀 때까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가 바로 왕이 꿈을 꿀 때 기억하게 되어지므로 그 애굽 전역에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애굽을 비롯한 그 모든 나라들이 엄청난
대흉년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알게 하시면서 바로 요셉이 꾼 꿈이 그때 이제 바로의 꿈을 풀어주는 걸 통해 실현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지는 걸 통해 누굴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믹서래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보존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은 부분에서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종으로 팔려갖고 감옥에 갔다가 한순간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 모습을 토대로 해서 뭐하고 연결되어진 거냐면 존귀케 되어지는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걸 통해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존귀케 되는 그 역사,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루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가 팔려갔을 때 모습을 보시면 어떤 모습인지 보시면 묘사되어진 게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이 당한 고난이 어땠겠습니까? 요셉이 당한 고난이 타인보다 더 상하였고 고통을 누렸고 고난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상하게 되어진, 다른 사람들보다 상하게 된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고난과 연결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받고 준비되어지는 걸 통해서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야곱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 고통,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5절의 내용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느 신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인류를 구원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와서 다른 종교를 만들었으면 이걸 갖다가 쓸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기독교 외에는 이런 것을 전하는 종교가 없다는 것이죠. 흉내내서 한 사람들 말고요. 본질적으로 이 종교가 탄생하고 했을 때에 이렇게 아들을 죽이는 걸 통해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신에 대한 그 계획,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거라는 것, 이 세상 그 어떤 강력한 나라들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강성한 사람들이라도 이걸 듣지 못했었기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고, 결국에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다, 바로 인류를 사랑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입이 봉하여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해 나가시는 거니까 우리에게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입이 봉하여지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그 역사를 통해,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통해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할 말이 무엇이 있어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인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존재. 죄인이 어떻게 그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겠습니까? 내 행위로는 의로운 것을 대신할 것이 없기 때문에, 드러낼 것이 없으니까 그 입이 봉하게 될 것이고,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었던,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없었던 신의 아들을 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볼 것이고,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걸 통해 깨달을 것이라. 여러분들, 이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격했다는 거죠. 목격.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지만 듣는 걸 통해 마치 목격한 것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목격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에요? 그가 실제적인 걸 봤다는 거죠. 그가 하는 것이 진실이고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증인으로 섰을 때 그의 증언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증인에게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증언입니다. 목격한 걸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쏟아내야 되는 거죠. 창세기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부터 계획되어졌던 그 인류의 놀라운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가 죽으시는 그 역사를 통해 우리를 살렸습니다. 여기 창세기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그 요셉에게 죽은 것처럼 여겨졌던 요셉이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역사에서 그 요셉이 장성해서 아버지를 초청할 때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버지 머릿속에는 요셉이 죽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에 의해서 모든 족속이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예? 우리 성경에 대한 이 모든 얘기가 그냥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간다는 거예요. 그냥 짜집게 해서 맞춘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인류를 구원할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자들은 그들의 그 인생의 핵심이 돈 버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영광, 그리고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권세, 나의 쾌락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이것을 진행하셨던 걸 보여줬고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진행하면서 그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받아 누리며 한량없는 은혜를 찬송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출애굽기를 이루셨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압축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죠? 애굽을 나간다는 거예요. 애굽은 어딜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우리인데 거기서 종노릇하다가 희망을 볼 수 없이 죽어가는 우리 인생이어야 되는데 바로 모세라고 하는 구원자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불러내셨던 것처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다가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바로 그분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은 애굽을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 어디로 가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시내산으로 가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냐면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그 성막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나가서 결국에 그들이 천국의 모형이 되어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과 성막이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핵심이, 출애굽기의 핵심이 율법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게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서 쭉 나오고 있는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출애굽 역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팔과 함께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강한 손입니다. 그 강한 손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를 지나고 신명기로 가면서 계속 나오는 게 강한 손과 편팔로, 강한 손과 편팔로. 여기는 팔을 강조함으로써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그의 손을 펼쳐서 그의 팔로써, 이 팔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예? 이 뭐예요? 손이죠. 손이 무엇을 합니까? 일을 하잖아요. 그분이 이 팔에 붙어 있는 손으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성경을 통해서 뭘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거냐면 사단의 입 안에 있는 우리를 그의 손으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 강한 손입니다. 그가 우리를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그의 그 입에서, 사단의 입에서, 뱀의 입에서 물려서 죽을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걸 출애굽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바가 2절이에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한 순이 무엇입니까? 그 순에서 뭐가 나와요? 나중에 열매가 맺혀질 거 아니에요. 그 열매에 대한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여러분들 땅이 말라 붙었어요. 요즘 그 경작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마른 땅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마른 땅에 물 줘보셨나요? 그러면 그 마른 땅이 촉촉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물을 엄청 많이 줘야 되는데 땅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면은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해요? 예? 쏙쏙 잘 먹고 들어갈 것 같죠? 안 들어가요. 물이 위에서 동동동 뜨다가 서서히 적셔 들어가요. 위에부터. 그때부터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부어줘야 저 밑에 뿌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른 땅에다 물 줘오신 분들. 저는 농사는 안 줘봐도 물은 줘봤어요. 마른 땅에다가. 근데 물이, 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이거 왜 이 땅에 물을 줬는데 물이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말라붙어서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이 마른 땅에 뿌리 같다는 건 뭐예요? 땅이 말라붙어 버렸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 어떤 식물이든 그 뿌리가 말라서 상하게 되겠죠. 근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거는 이 뿌리가 생명을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뿌리에게서 다시 자라나고 생명력이 공급되어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하는 걸 통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을 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뿌리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마른 땅에서 뽑았어요. 그러면은 그 물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그 물을 흠뻑하게 주면 어떻게 해요?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막은요, 그 뿌리들이 죽은 뿌리처럼 되어져 있는데 참 희한한 거는 건기를 지나서 우기가 오게 되면 그 죽은 뿌리가 촥촥촥촥 뻗어가면서 나중에 요만한 싹을 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막에 나오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막에서 만 3cm나 한 10cm 정도 그 싹이 나왔다면 우린 그걸 무시하잖아요. 그거 뽑으려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1km 이상까지도 이렇게 뻗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물을 찾아서 막 다니는 거죠. 마른 뿌리 같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그 엄청난 생명력을 머금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언약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만이 소망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망 자체인데, 바로 언약 자체인데, 이분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에 마른 뿌리 같을지라도 생수의 강으로 비유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비춰져요? 그분이 어떻게 비춰져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비춰지니까 그에게 나아가는 자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겠어요? 바로 율법을 통과하여서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자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자만 예수님의 모양새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울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오늘날 기독교를 그렇게 욕하는 세상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께 예배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생명이 있으니까 바로 이들에게 마련한 게 뭐예요? 율법을 통과해서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되어졌다면 어디로 나아가래요? 성막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어지고 이 성전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죄인 되어진 자들은 다 예수님께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요? 내가 바로 공고한 자가 되어졌고 목마른 자가 되어졌고 나는 가난한 자가 되어졌고 나는 배고픈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분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분에서만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여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목숨을 어디다 걸고 계세요? 목숨을 거는 게 다른 데다 걸으면 안 돼요. 애들을 두셔도 돼요. 애들은 애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들으셔야 돼요. 이거 아니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게 어디냐는 거죠. 목숨을 거는 게 이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또 장년들이 목숨 거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에 목숨을 건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에 목숨을 걸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목숨을 걸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목숨을 걸겠습니까? 죄인들만 목숨을 걸어요. 진짜 이 마음이 황폐해졌고 이 마음이 공고한 걸 깨달은 자들, 이미 원래부터 황폐했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황폐해졌고 나에게서는 진짜 살아날 것이 희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 이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가 유일한 목적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때요? 이거를 느낀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 대다수 사람 어땠습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우리 또한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분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 그분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데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고 사람은 그러는 거죠.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계속 따지는 거예요. 인간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기로 위해 아들을 주기로 작정되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였거든요. 근데 인간은 모르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걸 보여줄게. 내 아들을 너에게 주겠노라. 내 아들을 죽이는 걸 통해서 내가 널 사랑하는 걸 보여줄게. 무모해 보이죠?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 한쪽 양방향 사랑이 아니라 한쪽 방향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아가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이제 번지게 된 거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번지게 된 것으로 이제 우린 생각을 하는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자가 있어요. 그 암논이 자기의 동생 그 다말을 범하였을 때도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스토커적인 사랑.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서만 좋아하는 사랑. 근데 이거를 나중에 아가페 사랑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로 연결해서 이제 다 알게 했다는 거죠. 그 사이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편협해 보이는 그 사랑을 통해서 완전하진 않고 잘못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다 살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단어와 함께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쪽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선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나에게서는. 그래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를 멸시하였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미 멸시하였을지 모릅니다. 이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걸 들으면 사는 거, 이걸 들으면 사는 거고 듣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다가 걸어야 되는지를 봐야 돼요. 이 말씀 듣는 거 있다니까요. 성경에 그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도 듣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또한도 귀를 여기지 않으니까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죠. 이미 작정되어진 걸 실행하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무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세 번째 나누게 되는 이야기인 바로 레위기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게.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이 레위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제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근데 거룩은 인간이 이뤄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거룩은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룩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을 받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통해서 바로 우리 인생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제사에 관한 얘기, 거기에 희생제물에 관한 얘기가 다 예수님이고, 그리고 제사장에 관한 얘기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걸 통해 사랑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관한 내용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계속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유월절 양이 되셨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 드려진 여호와께 바쳐진 염소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zel이라고 해서 아사셀 염소로 광야에 내몰려서 죄의 것을 멀리 옮기는 분으로 예수가 죽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담당하시는 걸 통해서 바로 우리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에 예수가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우리가 산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성만찬을 행하시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성만찬을 행하며,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살이고 이거를 너희가 이거 받아 마시는 것은 나의 피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내가 유월절 양으로서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 먹히겠다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죽인 양을 그들이 먹습니다. 그게 성만찬의 기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이 떡은 하면서 그걸 받아 먹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위해 죽으신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만찬 1000번 만번 해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지 못하면 종교적 의례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과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부분을 쭉 설명해내는 거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은혜가 없는 자들, 하나님의 그 가르쳐 주시지 않는 자들, 깨닫게 하시지 않는 자들은 질고를 짊어지고 슬픔을 당하셨는데, 그들의 생각이 어때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하나님께 왜 징벌을 받습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왜 고난을 당하여? 바로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의 가상 7원 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마디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 127이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127이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356이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 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태와 마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네 번째에 하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바뀌게 되어지는데,
네 번째 하시기 전까지는 바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첫 번째예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낙원에 함께 있겠다고 강도에게 그 얘기를 한 거죠. 한편 강도에 있었던 십자가 선상에 있는 그 강도에게 그 긍휼을 구하니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뭐예요? 여자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거는 그냥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라면 어머니 제가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겠죠. 여자요 보소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약을 이루는 분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평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깨버리셔야 돼요. 마리아가 진짜 어머니예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몸을 빌려서 난 분입니다. 실제 어머니는, 잘 들으셔요. 여기서 졸으면은 이단 소리를 들어요. 실제 어머니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져다가 저기 이상한 데서 갖다 쓰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실제는 하나님이 엄마 같은 존재예요. 아빠 같은 존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입성하셔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고 바로 다윗이 자기에게서 왔다고, 내가 바로 머리다, 내가 바로 시초다라는 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격화시키죠. 바로 낮은 인물로 바꿔버리죠. 인간의 생각으로 끌어내리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선상에서 이제 바꿔지는 게 뭐예요? 네 번째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으로 바뀌는 게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뭐예요? 늘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가 거기에 담당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담당되어지고 난 이후로부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죄가 이제 담당되어져서 피를 다 쏟았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는 것에 대한 그 말로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걸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맨 마지막 나의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 이 모든 내용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십자가 선상에 올려져서 물과 피가 쏟아질 때 그 모든 죄도 다 씻겨져 내려갔음을 설명하기 위해 네 번째 그 하신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인이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를 위해서 이 레위기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자 모형과 그림자로, 그리고 그들이 알 수 있는 그 모든 식양으로 가르쳐 주셨구나.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면서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업보인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이해를 못하지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5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지기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치지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 그러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나의 허물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는 우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예, 한우리 저기 있네. 예, 우리 한우리라는 청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예, 우리가 우리의 그 허물 때문이에요. 예, 한우리의 허물 때문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공표하는 거죠. 근데 이 공표된 말씀이 은혜로 임하게 되면은
우리에서 뭘로 바뀌어요? 나로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거는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하면서 들을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들려지고 안 들려지고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짓니다. 지금은 화려하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얘기한 걸 딱 기억하세요. 너희가 나중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심판의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막 산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는 거죠. 막 사는 건 단순히 내가 막 몸을 해하고 죄악으로 범하는 것을 막 사는 게 아니라, 막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게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뜻이 어디 있는지는 관심이 없다면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은 뭐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는 나중에 죽었을 때 더 큰 고통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요?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덧없는 거죠.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일했어야 되는데, 부자가 됐다고 하는 거는 얼마나 더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당하게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찔림,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뭐예요? 기뻐하심에 대해서 막 천사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받은 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진짜 믿어진 자에게만 평화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구원하신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 6절이 펼쳐지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은데, 양은 어떻습니까?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죠. 그래서 자기 갈 길로 걸어가고 자기가 잘 보이지도 않는 안목대로 생각을 하고 풀을 뜯어먹다가 이리한테 잡아먹히려고 그러고 하는 게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아무 선한 걸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걸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 위해서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어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민수기를 이루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서부터 10절 초반절까지 진행되어지는데, 민수기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사를 파악합니다. 숫자를 세가지고 그 군인으로서의 징집될 사람들을 20세 이상 60세 이하를 뽑아서 가요. 근데 9세대가 어떻게 했어요? 실패를 합니다. 9세대가 실패를 했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실제로 죽어주시는 역사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그 새 언약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옛사람의 모형인 9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하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들의 의를 주장했어요. 그들의 생각을 주장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였어요. 그 언약을 믿었다면, 그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어디를 준다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하고 뭘 믿었습니까?
눈으로 본 거를 믿은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의 먹이밖에 되지 못한다고 하고 결국에 눈으로 본 거대로 언약을 무시하고 나간 대가가 바로 옛사람의 모형인 구세들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옛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것, 우리의 육체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육체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걸 통해 바로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나로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신실한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그거를 인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걸 가르쳐주는 게 바로 민수기라는 거예요. 민수기. 우리로는 안 된다는 거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걸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신문할 때에 그 신문하게 되어지는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를 조롱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언을 이루러 온 자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언약을 이루게 온 자라는 거. 그리고 그가 바로 우리로서는 선한 것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에 실제로 그러니까 레위기가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그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이 그 민수기의 내용에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옛사람으로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옛사람으로는 뭐예요? 옛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건 율법으로는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인이어서 우리로서는 아예 들어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 그 은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곤욕과 신문 당하고 끌려갔다는 것,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다 이기시는 걸 통해서 나로서는 못 들어가는 나라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 죽으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창조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오로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나갔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에 목적을 두고 그걸 가리키기 위해 표적도 행하고 그리고 이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다 십자가에 초점을 두고 나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고 거짓이 없었다는 걸 뭘로 증명했어요? 그가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걸 통해 그가 하신 모든 말이 참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가 사실은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나를 위해 악인의 모습으로서 죄인의 모습으로 무덤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거는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다 부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로 부욕해 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지만 그 땅에 들어갈 때는 부유하게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로 인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러나 저 땅에 들어갈 때는 부자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부자는 저 하늘의 부자가 될 수가 없고 이 땅에서 거지와 같고 가난했으나 그리스도가 있었던 자들은 저 천성에 올라가서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심으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그 귀한 역사가 바로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냐면 신명기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후반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자, 10절에 아까 내용을 보시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10절에 어디까지냐면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까지 끊어서 보셔야 돼요. 여기가 바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앞에 민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대한 그 내용들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죽으셔야, 광야에서 들려진 노뱀과 같이 인자가 들려야, 십자가가 세워져야 우리가 산다는 내용을 민수기 가운데 숨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신 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명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 언약을 의지해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9세대들은 언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을 믿고 나가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요. 신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은 언약을 믿고 나아감으로 신명기에서 선포되었던 다시 율법을 상고하게 되는 것, 율법의 완성되시를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결국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라는 것, 창세기가 구원을 얘기했잖아요. 신명기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구원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날 나를 위해서 다시 처소를 예비하고 오실 분이라는 걸 믿는 자가 그 땅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에 언약과 함께 들어갔고, 그 언약의 상징이 뭐예요? 법궤와 함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요단을 건너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죽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 때 무엇과 함께 들어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언약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던 전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던 똑같은 거는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십니다. 죽을 때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언약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믿냐는 거,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 인생이 빨리 간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아니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기뻐할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빨리 간다고 하는데 슬픈 이유는 그가 구원받지 않아서 슬픈 것이라는 거예요. 길게 산다 해도 이 세상의 걸 다 누렸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을 맛보지 못하고,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상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영벌이요 저주요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땅은 무엇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언약과 함께,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모형으로 만들어놨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세요? 내가 그 약속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까? 이 약속은 뭘 통해서 믿어지냐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증거하셨던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다 절기를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천국에 우리가 그 구약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절기에 대한 거를 7개인데 7개를 축약해서 대표적인 절기를 3개로 딱 줄입니다. 6월절과 그리고 77절과 77절이 오순절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 되어지는 거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으로 구약을 설명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그대로 설명하는데, 그 언약을 믿는 자가 이 세상의 장막이 글로 옮겨지는 거예요. 나의 장막을 벗고
육신의 장막은 벗고 영혼의 장막이 들어가는 곳.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해한 것과 믿음은 별개의 문제지만 이해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생기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가 안 된다면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하나님, 내가 이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내용을 10절에 보니까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려다. 누가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에게서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루는 걸로 펼쳐지냐?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에게만 있는 구원의 역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오늘 이 마지막 언약, 다시 나를 데리러 온다고 한, 내가 신부가 되어졌다면 나를 데리러 오겠죠? 신부가 아니면 안 데리러 옵니다. 나중에 시커먼 틱틱한 마귀 새끼가 우리를 데리러 오겠죠. 여러분들이 누구의 신부인지는 나중에 판명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날 데리러 왔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천사들과 함께 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였구나. 근데 마귀들이 막 데리러 온다면은 이거는 내가 마귀의 신부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이 모든 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가 다 이루신 거를 믿는 게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그가 하신 걸 다 믿는 게. 나로서는 이 구원의 역사에 조금 더 동참한 일이 없고 나에게는 선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항복합니다. 도와주세요. 나에게는 선한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이런 자들이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11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인데, 그 의로운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대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정보가 결국에 우리를 의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구원함을 얻는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땅끝교회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는 한, 여러분들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이 말씀이 다 들어오기를 소망하며 나가셔야 돼요. 저는 기억력이 안 좋네요. 그래 또 듣는 거고 또 보는 거고. 기억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계속 보는 걸 계속 보고 듣고, 하나님 여기서 생명이 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는 바로 긍휼, 그 긍휼과 사랑,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것, 인간에게서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결정체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맛을 보였으면 바로 제자들도 그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집 가게 되면은 엄마가 요리를 잘했어요. 그러면 그 딸이 실제로 요리 안 했어도 요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왜 잘하죠? 먹어봤기 때문에, 맛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음식하면서도 이 맛이 아닌데, 이 맛이 아닌데, 그 맛을 낸다니까요. 이게 경험을 안 해보셔서 진짜 그 맛을 냅니다. 그 맛을 먹어봤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음식을 되게 못해요. 레시피를 보지 않는 이상 그 딸에게서는 먹어본 맛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천상의 맛을 봤으면 천상의 맛을 내셔야죠. 천상의 맛을 봤다면서 내가 내는 맛은 뭐예요? 세상의 맛이고 죄악의 맛을 내고 있으니 이게 맞는 말이냐는 거죠. 오늘 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그 죄악을 모두 담당하셨대요. 나의 육신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함께, 그분의 이름과 함께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갔듯이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된다는 것. 존귀한 자는
존귀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도 존귀케 하셔서 그 몫을 나누게 주고, 강한 자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걸 나눠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그 존귀가, 그 존귀를 의지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영광을 의지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는 몫을 우리가 나눠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눠진 거를 우리에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게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상급이 나오면은 이 상급은 당신 것입니다 하고 그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이유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하는 상급은 예수님을 얻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가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하래요. 그게 뭐냐면 듣는 것이라고 사복음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일을 하지 말래요. 듣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걸 토대로 해서 결국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이뤄놓으신 죄의 담당,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긍휼을 우리가 믿게 되어짐으로 오늘날 나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내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나의 죽으심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진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지 않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삶이 왜 그래? 그러면 말씀만 아는 것뿐이고 실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실제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연결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가 이루신 구원을 오늘날 우리가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는, 저에게서는 선한 걸 볼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세오경을 완전히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이 나에게, 그가 승천하셔서 다시 오겠다는 그 모든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